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들을 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내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행하여졌을 때 나로 하여금 복된 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아멘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간섭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식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볼 때는 왜 내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싶지만요, 그 잔소리의 내용 중에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건 사랑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부모의 잔소리 가운데 부모가 하는 모든 그 이르는 것 가운데 내가 그걸 자세히 새겨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내 나중에 잘됨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내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걸 듣지 못함으로 그것이 내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으로 내가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우리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아, 또 더 가까이는 누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영성아, 하나님께서 내게 내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사항을 잘 들으면 복이고요, 그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그 요구사항이 내게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사매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경외하는 것, 바로 경외라는 말 자체가 야레라고 하는데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내용은 두려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만만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친구같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없는 것이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야레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를 기억해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중에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지금 자녀들을 보면요, 참 자유롭게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때 보면 엄청난 어떤 부모와의 자녀 간의 어떤 거리라고 생각하면 거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엄격한 그런 교육 안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그때는 부모님 대부분 어머니는 거의 가정에 있었죠. 가정에 있었지 뭐 밖에 나가서 취직하여 일하는 부모가 거의 없었잖아요.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일하고 엄마는 가정을 돌보는 뭐 그런 가정에서 다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도요 엄격하셨어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이 좀 늦게 들어오시면서 아버님이 인기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왔다는 인기척을 어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있다가 그 소리만 딱 들으면 긴장해요. 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평안해 보이면 가족이 모두가 평안하고요. 아버지 얼굴이 심각해 보이면 가족 모두가 다 심각해요. 그 내용은 몰라요. 왜 그러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엄격한 교육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상황에 따라 가족 모두가 다 변화되는 그런 삶 중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빠가 뭘 하면 아빠는 하지, 엄마가 뭘 하면 엄마가 하지, 그러면서 막 대드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겨났죠.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때려서 선생님이 지금 입원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체로 발견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교사들이 머리띠를 메고 저 광화문 광장에 모였어요. 교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권이 없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이 따지고 대들고 선생을 도의로 패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가르치지만 학교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교권이 무너져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서만큼은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 총리가 발표하는 걸 더 보면 이제는 교권을 그래도 좀 손을 대야 되겠다.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이 선생보다 위에 있어서 어떤 말이든지 고깝게 듣고, 그걸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가서 학교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전하면 좋은데 자기 중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교사들을 향한 부모들은 또 가서 삿대질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래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육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졸업하면 학교 교사가 되겠느냐? 57%만 되고 나머지는 교사 되기 싫대요. 나머지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교육대학을 다니고는 있는데 앞으로 내가 교사 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학교의 학업에는 반드시 선생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랄 때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교육계가 지금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대상이 그 누군가를 우리 분명히 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효도하고 우리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천사가 오늘 이 시간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오늘 장작담 위에 있던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급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 믿음을 받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라.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테스트했는데 너는 내 테스트에 합격한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합격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됐어, 너는 그만해도 될 것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정도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들어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제사하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이 있고요,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내 부모 앞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계실 때보다는 돌아가셨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산성에 가서 산소에 가서 소주를 따라 붓고 과일을 갖다가 위에 머리를 잘라대고 거기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요,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부모를 위해서 울지 않던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살아계신 부모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한 분이신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 늘 생각하면 우리 형제들이 이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늘 오늘 오빠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 뵙고 왔어, 오빠 이렇게 했어 늘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안타까운, 내가 너무너무 어머님 앞에도 불효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 앞에서도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내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형제들이 늘 이렇게 찾아뵙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문자를 내게 답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항상 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얀 머리라고 계시는데요, 샘머리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들어오면 앉아서 오셨어요가 아니야, 자리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른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말해서 야, 좀 인사 좀 해봐라, 그래야 인사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들었는데 자리 좀 일어서봐라. 그런데 지 하던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꼭 애들이 오면 뒤에 앉아있다가 시윤이가 온다든가 도윤이가 온다든가 하면요, 꼭 그래요. 너 장로님 인사했니? 권사님들 인사해. 물론 내게도 인사하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를 하라. 저 목사님 인사했어? 늘 물어요. 했는데요. 그래요.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머리 앞에서 또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걸 가르치고 옳은 걸 가르치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경외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또한 내가 나보다 어르신 분들을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 바른 교육인 줄로 꼭 믿으시고요. 우리 한문교회가 항상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교회를 안 다니셔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형님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멀리 계시는 형님 교회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방법을 찾아봤어요. 나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모시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큰 집에 형님이 이름이 영광인데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내가 언제 내려갈 테니까 형님 그 시간에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사촌 형님이죠. 모시고 우리 큰 형님을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부탁을 했죠. 제가 와서 주일날 형님을 모시고 가면 교회를 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형님이 꼭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형님을 모시고 교회를 좀 나가시면 안 됐습니까? 형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촌 형님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촌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미리 대화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형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를 나가셨는가 봐요. 근데 그들은 또 교회를 또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요즘 제 설교 올려놓는 영상에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잠깐 들어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늘 그러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늘 듣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어찌됐든 제가요, 제 스스로 우리 형님을 구원하는 일에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요. 어찌됐든 참여는 그게 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말미를 달라 해서 시간을 드렸더니 모든 걸 다 청산하시고 교회를 스스로 나가셨어요. 근데 첫 번째 나가셔서 11조를 했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안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늘 제가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저 뒤에 한 번씩 오셨던 유미어 성도님이 토요일 날은 본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기 구사거리 쪽에 새로 생긴 시대병원이라는 곳에 발가락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보겠다 했더니 고마워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센 것 같고,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고, 나는 다 된 것 같지만요,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요?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만약 우리 장로님 형님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육으로는 그것이 부딪히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영혼은 항상 사모함이 있어요.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이렇게 지옥 가기 싫은데 왜 나에게 아무도 내게 와서 나를 천국 가려고 말한 자가 없느냐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터치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그 영혼이 지금 이 시간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육신은 거부를 해요. 안 가겠다고, 못한다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지금 이 시간도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육된 말씀에 경외함과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도는 데레크에서 진리, 말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요, 말씀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방배동에 있는 백석 대학원 쪽에 가면 첫 번째 큰 바위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가 뭐를 우리가 자유케 하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없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악으로부터 첫 번째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 행하면 우리가 아무리 법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왜?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씀대로 갔으면 자유한 거잖아요.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하는데 사망은 권세예요. 그럼 사망은 우리를 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요. 죽어가는 시점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를 볼 수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얼굴빛이 자유한 분들이 있고요. 밝게 빛난 그런 얼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망 중에 있을지라도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얼굴이요 완전히 지옥 얼굴이요. 얼굴을 보면요 마귀 얼굴이요. 그걸 보면서 아 자유함이었구나 자유함이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양목교회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을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도 그렇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진리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데레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더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말씀 우리 22절 더 주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예, 같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함은 곧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 믿으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행동을 옮겨주면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말씀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가 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 하면서요. 늘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늘 행복하게 기도한다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오늘 일하고 교회 갈 일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셔야지. 아이고, 오늘 또 벌써 수요일에 가지고 또 끝나고 또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저 볼 때도 행복하셔야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 또 봐야 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며 섬긴다는 그 자체가 섬기단 말을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제가 아바드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바드란 말 자체가 섬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세요. 내용을 시작. 남을 위하여 일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따 가로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이웃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첫째 큰 계명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첫째 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이거 보세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613가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버거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 많은 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 내가 가서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내가 대신하여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내가 두 가지로 줄여들 테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섬기십니까? 사마리아인 어떻게 잘 섬겼죠?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뒤지게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지는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뭐 했어요?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은 택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좋은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태웠다는 건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태웠겠죠. 그리고 나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주막은 어떤 곳이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주막은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먹고 쉬는 장소 아니겠어요? 오늘 하면은 호텔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싸매고 데리고 갔던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호텔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용을 묻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만약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비용을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살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구예요?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천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시간을 내고 예천을 한번 방문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거기 위험한데 거기 가가지고 또 큰 바위덩이 떠내려와가지고 굴러와가지고 목사님 다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물난리를 만나고 또한 산사태가 나고 또한 떠내려가고 등등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어제도요, 뉴스를 보는데 밥을 차려준 제안을 그래요. 교회 와서 어제 종일토록 이제 주일 준비를 했어요. 주일 식사 준비를 종일토록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늦게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차려주면서 그 시간이 KBS 9시 뉴스 하는 시간이에요. 뉴스를 내가 이제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옆에 그러더라고. 제 눈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내 눈물에 내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수의 현장을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 야, 맨날 저런 것 보면서 우냐고 그러겠어요.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눈에 눈물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저게 우리 부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내가 여기 있겠어요? 달려갔지. 저게 내 형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달려갔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내 부모의 형제요, 그리고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안히 그냥 뉴스나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그래, 내 하나님의 종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참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위로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겠어요. 할렐루야. 또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님은요, 이런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내용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요, 교회에 조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이 먼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아래쪽에 상가교회인데 1층에는 감자탕집이 있어요.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탕 간판이 너무 크게 보여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그 감자탕 집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감자탕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구제하는 일과 어려움을 당한 일을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이런 일들을 가장 먼저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감자탕 교회예요. 여러분, 광염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감자탕 간판이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교회명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들 때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나도 불행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섬기는 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았으면 합니다. 1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 중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다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나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인내하시고 반드시 좋은 날 올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잘 경외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요구하신 그것들을 내가 들어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